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게 하셔서 드디어 어느 날 마침내 어느 날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낸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하시며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 우리의 삶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는 일에 같은 과정과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 물론 삶의 정황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고 또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는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해주신다. 그래서 마치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가 보탬이 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미련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그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일에 취소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건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상태죠. 하나님의 화평을 떠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게 되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죠.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자고 합니까? 여기 색깔 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을 낸다는 게 뭡니까? 명예를 얻는 거죠. 또 심판을 면하자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 심판을 면하자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하죠. 뭐냐? 흩어짐을 면하면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죠. 행복하죠. 하나님 없이 행복하죠. 명예를 얻자.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해지는.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심판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이름도 좀 내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하던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언어가 혼잡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어른들까지 외국어 배우느냐고 개고생? 엄청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아가게 되고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아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흩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참견해서 다 망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으면 인간들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간섭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자식들은 부모가 하라는 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크면 아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아 그때 아빠 말 들을 걸 이렇게 되죠. 저희 딸 큰딸 다솜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양치질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 전에 양치질 하라고 하면 막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양치질을 막 시키고 막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양치질 시켰죠. 그러면 딸이 그게 귀찮으니까 양치질 하라고 할 때만 되면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양치를 시키려고 이렇게 따라다녀서 막 했더니 얘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조차고 닦으라 그러나? 네 좋으라고 닦으라는 거야. 네 이 좋으라고.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양치 안 하고 자겠다는데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그게 행복하다는데. 자녀가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그냥 맨날 놀기만 하고 노는 게 매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하고 싶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요? PC방도 좀 가고 중학생인데 담배도 피고 술도 좀 마시고 그러고 싶다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게 행복하다는데? 자녀가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그거 자녀가 행복해 한다고 그냥 둘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몰래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둘 거 아니까. 숙제 안 하고 놀러 나가면 밤을 새워서라도 숙제하게 하는 거죠. 중학생인데 담배 피고 있는 거 보면 쳐 맞아야죠. 잔소리 하는 거죠.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잔소리해요? 나 좋자고 잔소리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아. 잔소리 하면 얼마나 편한데. 근데 잔소리 왜 해요? 지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 할까? 자녀는 몰라요 그거. 자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걸. 언제 아냐?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 공부 안 한 게 후회될 때,
간이 안 좋아져서 엄마가 술 좀 그만 먹으라 할 때 술 좀 그만 먹을 걸. 폐가 안 좋아져서 엄마가 담배 피지 말라 그럴 때 담배 좀 피지 말 걸. 그렇게 후회해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 포기하나요? 아니죠. 말로 안 되면 회초리라도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좋은 걸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게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서 떠나버렸죠. 그래서 막 난리쳐갖고 노아 홍수 오고 다 죽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그 후손들이 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짓고 우리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물로 심판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높이 쌓으면 물로 심판해도 아무 소용없지? 이러면서 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약속 믿고 잘 살면 되잖아. 하나님이 살라고 한 곳에 살아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내가 계획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서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1장 4절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름을 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흩어짐을 면하죠. 행복하고 싶다였죠. 근데 여기 그대로 다 있네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봉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추구했던 그대로를, 그러니까 행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고 보여주셨어요. 행복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행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약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술 취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다 행복하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왜 나라에서 그거 못하게 해요? 다 행복하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내 방법이 있어. 너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거야.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너희를 의롭다 할 거야.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해. 무섭고 눈치가 보여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니까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걸, 하나님에게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못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필요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죠.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탁하게 했다는, 안개가 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행복하게
행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냐? 계속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결국 인간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죠.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바벨탑을 쌓고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이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떤 바벨탑들이 있었죠? 옛날에 세계를 정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세계를 하나로 내가 다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죠. 뭐 알렉산더니 뭐 진시황이니 다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해서 큰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걔네들이 행복해졌나요? 아무리 큰 땅을 가져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언제까지 갈 거야? 그만 좀 해. 그래도 계속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하들이 독사라고. 진시황은 다 했는데 어떻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죽어. 야, 큰일 났어. 난 다 가졌는데 죽어. 안 행복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겠다고 막 수은 같은 거 집어먹고 그러다 더 빨리 죽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다. 이집트 파라오, 로마의 황제들 다 지가 신이래잖아.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고 발악을 해줘.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죽었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계에 교회가 답이 되었죠. 그런데 중세시대에 가니까 그렇지, 교회가 답이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교회가 너무 연약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 힘을 주자. 교회가 강한 힘을 주면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힘을 주냐?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죠. 교권을 강화시키고 교황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왕들과 나라들이 다 이 교황에 복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인간한테 힘을 줬더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죠. 성경에도 없는 말들, 사람들 성경 못 읽는다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지네 맘대로 막 헛짓거리하고 면죄부 팔고 막 십자군 보내고 그래갖고 교회 역사를 다 망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답이죠. 교회가 답인데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엔 뭐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한테 힘을 주게 되고 사람한테 힘을 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교회가 왜 망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먹고 있어요? 사람한테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노회니 총회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왜 필요하냐면 교회가 이단 아니다. 이렇게 뭐 교회가 그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나 좀 해주면 되는데 자꾸 뭐예요? 돈 모으고 사람 모으고 그러니까 맨날 총회장 선거 뭐 이런 거 한다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뭔 소용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힘을 주면 망해요. 교회도 사람한테 힘을 주면 망해요. 잊지 마세요. 사람한테 힘이 실리는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너무 힘이 없나? 그래도 그게 낫다니까. 그럼 망하고 보니까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이건 모르고 역시 교회도 답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인류는 또 다른 바벨탑을 찾아냈죠. 그게 뭡니까? 과학기술이에요. 과학. 모든 걸 과학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죠. 지금도 다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뭔가 명확해 보이지. 그렇지, 말이 맞네 그게. 그리고 뭔가 편리해지고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이제 화성도 막 간대잖아. 막 달에 도시를 짓는데요. 이제 막 언제 지려는 거야? 수학여행 갈 수 있나? 달로? 막 한대잖아. 근데 그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할 때 뭐 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싸웠죠. 그 발달한 과학기술하고 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람 죽였죠. 사람 죽이는데 열심히 사용했어요. 다이너마이트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탄광 같은 데서 쓰라고 만들었더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 슈루탄 만들었죠. 사람들 죽이는 데 쓰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이 세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야, 핵무기를. 그걸로 발전을 하면 전기가 막 쌩 나오는데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었어. 몇백 개 가지고 있대. 그거 한 방이면 나라가 하나 없어지는데 그걸 몇백 개씩 만들었대. 그래놓고 그거 가진 놈들이 다른 나라는 못 만들게 한대. 과학기술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면 행복하나요? 그렇죠. 처음에 사면 기분이 좋지. 새 거다. 와, 신기하다. 이런 거 뜬다. 이러면 좋지. 그런데 지금 오늘날 20대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20대 청년들이 핸드폰으로 SNS 이런 거 보면서 뭘 느껴요? 박탈감을 느낀다잖아요. 난 뭐야 아무것도 없냐. 난 여기 올릴 게 없네. 막 명품 사고 뭐 하고 이러는 거 막 사진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 그거 맨날 하고 있는데 친구는 없어.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불안해요. 행복하지 않고 외로워요. 스마트폰이 커져서 전 세계 누구라도 다 만날 수 있는데 외롭대요. 과학도 답이 아닌 거예요. 막 로켓가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지 혼자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고 두려워요. 별걸 다 연구하고 막 하는데 외로워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 해결이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얼렸다가 사람은 얼리면 죽어요. 얼렸다가 다시 못 살리거든요. 그거 해보려면 이제 누군가를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 해봐야 되잖아. 죽을까봐 못해.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할까요? 왜 그러느냐? 애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세상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찾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참된 행복,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행복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되게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이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 행복, 화평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그러죠. 마치 아직 뭔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야 얘들하고 같이 누리자 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건 신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그들은 왜 신자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셔서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믿습니다라는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믿음이 마치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걸 놓치면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고 신자라 해도 그걸 까먹으면, 그걸 잊으면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신자다 그러면서도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런, 하나님 나 구원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로마서를 읽는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죽어봐야 알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실 리 없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 자꾸 그러는 거죠. 오늘날에는요, 목사들이 그러죠. 목사들이.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새벽 예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가지고 됩니까? 구원이 공짜입니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11조 하지 말고 주일 성수 하지 말고 그래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는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을 얻을 자격을 얻자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지, 역시 뭔가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날름받아.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런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고, 자꾸 뭐라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사람은 그거 못한다. 사람 안에 선한 걸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이렇게 딱 쌍안경 이렇게 끼고 저놈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 있다가 제대로 못하면 너 불합격, 너 지옥 이럴까봐 제대로 못하는 나를 책망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실까봐 하나님 눈치 계속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인 거예요. 믿는데 내 안에 믿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로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왜 너 믿음에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잖아.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거야? 아니지. 할례 받기 전에 부름받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인생 인도하셔서 그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는 자리에 데리고 오셨지.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함, 미련함, 부족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또 너희를 괴롭히는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 고난과 환난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간 존재야.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을 가지고 하나님의 휘장을 통과하여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에 먼저 들어가셔서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닷이 뭐예요? 배 정박할 때 내려놓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어디 가지 말라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끌려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항구에 있는 겁나 큰 그 쇳땡이 같은 데 묶어 놓잖아요. 그거 있으면 태풍이 와도 배가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닷을 하나님 보좌에다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닷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닷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 닷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거 봐요,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일단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거 백날 해봤자 하나님이 니들 누구냐 그러신대잖아요. 그거 뭐 백날 해봤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맨날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못해요. 100점 못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수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짊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 보좌에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난 버리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보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모세도 못 봐요. 이거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지도 못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봐요? 어떻게 즐거워요? 보면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인 거예요. 형, 오빠, 형. 나중에 예수님은 형아 그럴 수 있을까? 형,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형제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과 실력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된 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너희의 자격과 조건과 상황과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게 로마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마태복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뭘 봐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거기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알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알으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다.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아도 본문은 바뀌는데 똑같은 소리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도 들어야 알게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